좋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네, 피곤하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 어깨 좀 이렇게 두드려 주시겠어요?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친하시면 머리도 좀 만져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441번입니다. 441번, 찬양집 441번입니다. 제가 빠른 찬양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좀 경쾌하게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이 찬양, 네, 다 아는 찬양이시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부르실 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마음속에 저는 솔직히 잘 안 다가와요. 왜냐하면 제가 무화과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포도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우리의 양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고를 키우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있죠.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 내도록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전체일까? 휴가도 아닌데 그냥 여기 스태프들이 계시고 그 원장님들이 방방마다 있고 코디네이터도 앞에 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약속 잡았던 사람들이 다 캔슬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저도 사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뭘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도 딱 오셨는데 예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일. 누군 또 바쁘고 누가 아프고 다른 교회 좀 가야 되고 여행 가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찬양팀도 없고 아무도 없고 딱 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창민이하고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도 할까요? 다른 얘기 되게 많겠죠.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어릴 때도 말도 빨리 했고 빨리 걷고 했는데 더 많이 처지고 성적도 안 좋고 그나마 좀 많이 잘 컸는데
취직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하고 있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거나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키우거나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또 양떼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얘기 나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경쾌한 찬양이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왜 기뻐하고 있을까? 근데 기뻐하지 못한다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그거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거 없으면 힘들어하고. 근데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이 없다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그냥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더 이상을 갖게 되는 건 보너스라고, 덤이라고. 어떤 미국의 어떤 축구 골키퍼가 했던 얘기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든 돈을 벌지 않든 그 상관이 있긴 있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저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정상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심각해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한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혹은 또 누군가한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승민이 형, 신승민 집사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교 갔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두 달, 난 저 선생님한테 교육 듣기 싫어 라고 애들이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당신으로 인해서만 저희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462번입니다. 여러분 찬양집에 462번 찬양이거든요. 네. 몇 주 전에 그 전도사님께서 한번 심쿵하는 그 말씀을 한번 전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신 게 있으셨죠, 그렇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고 다음 찬양까지도 우리 연결되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멜로디가 익숙해서 같이 함께 하기에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합시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네, 다음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집에는 없는 찬양인데요. 아마 가사가 없습니까? 그 밴드에 제가 그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예배자 네. 그 우성희 집사님이 밴드에 아마 올릴 겁니다. 악보를. 근데 가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 찬양입니다. 앞에 있는 찬양도 그렇고 지금에 있는 찬양도 그렇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간다고 하지만 근데 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예배 자리, 특히나 우리 교회 하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면 제가 예전에 그 몇 달 전에 가인지 캠퍼스라고 있어요. 그 이랜드에서 요즘 말이 많긴 하지만 거기서 그래도 다시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그 움직임 속에서 늘 해왔던 거지만 캠퍼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개인 경영하는 사람들, 혹은 법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그 교육이 따로 있어요. 서울 쪽에는 2박 3일인데 제가 그냥 하루만 있는 대구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회라서 갔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8시간, 12시간 가까이를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천국이 이 땅에서 편만하게 존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자의 일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예배자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그것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는 항상 여기 보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목사님도 예배자고 우리도 예배자고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말씀 전하시는 분과 듣는 사람이 좀 구분되어 있긴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지 분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 전에 한번 기도해야 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지대강 선교사님을 아시죠? 몇 달 전에 우리 파송해드렸었는데 기도 이제 해야 된다고 함께 또 하자는 얘기들 때문에 이제 안부를 물었어요. 카톡이 돼서 네팔에서 그래도 보내서 잘 지내고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묻다가 잘 지내고 있대요.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현서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 현유리, 현호, 현서라고 3명이 있거든요. 얘가. 근데 제일 막내가 딸인데 현서가 지금 코감기 좀 있고 다른 아이들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고 특별한 기도 제목은 그렇게 지금은 없대요. 근데 없는데 특별하지 않지만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상에 적응하는 건데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날씨도 그렇지만 그 언어를 그 지대강 선교사는
한 10년 전에 더 됐네요. 한 2년 정도 전에 네팔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했던 친구였었어요. 근데도 다시 가서 이제 네팔어를 배우는 것들이 쉽지 않답니다. 그 나라의 말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건 사실 문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많이 쉽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그 지대현 선교사, 그다음 정희아 사모님, 그다음에 현호, 현율이, 현석 그걸 두고 기도 제목을 좀 달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의 우리 5사람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언어 그 할 때 그 잘 언어에 대해 습득한 능력들이 좀 많이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비슷하다 생각들이 들었어요. 헤아리 교회하고 뭐냐면 저희도 지금 예배 초소를 구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살 집을 구하고 있어요. 9월달 되면 새로운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집을 구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 문제겠죠, 그죠? 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대현 선교사도 저희도 똑같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내는 사람들은 그 보내놓고 나면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그 지대현 선교사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이는 그냥 또 편하게 얘기하니까 성동이 형 거기에서의 삶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벌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더 힘들 것 같다. 똑같은 것은 우리는 그쪽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잖아요. 선교 가는 사람들이죠. 동일하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대현 선교사는 우리를 기억하면서 늘 기도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니지만 헤아리는 교회를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하기 전에 지대현 선교사님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드릴게요. 남자분들은 그 지대현 선교사님 남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아빠로서 가 있는 사람의 마음들을 알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본인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후원과 그 섬김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 아빠이고 선교사이고 남편으로서의 지대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정희아 선교사님한테는 우리 자매분들이 그 마음을 위해서 엄마로서 선교사로서 아내로서에 대한 그 마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은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현호, 현율이, 현서를 위해서 건강과 적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좀 많이 지치고 졸리지만 우리가 깨어서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정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도 동일하게 피곤하실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본인이 느끼셨던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더 크게 되어서 이 시간이 정말 정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또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더불어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되어서 끝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가운데서 좀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신구약 성경도 굉장히 좀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수가 또 주인공들이 남성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성경 자체가 너무 이제 남성 중심인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은요, 표본은 작지만은 성경 안에서 한 번씩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동등성을 부여하고 있는, 물론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은요, 우리 또 동등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절대로 여성이 뭐 연약하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한 번씩 등장하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남성들과 더불어서 더 크게, 더 멋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 더 차별 없이 여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드보라 같은 분도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모세의 누이였던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사기서를 보면은 사사기서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드보라인데요. 이 드보라가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사사기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사사인지, 사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드보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 사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제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 전체를 여러분들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에웃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라고 하는 단어 나오고요. 악을 행한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또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악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운니엘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 이야기를 할 때 그 본문 속에서 악을 볼 것 같으면 우상을 숭배했다. 이 악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운니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 이야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 안 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르세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그래서 이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대적이 바로 야빈 왕이고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3절을 보면은 대단한 군사력인 것 같아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철병거 900대라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 제가 한 번씩 재미있게 읽는 책 중에 하나가 6.25 전쟁사를 좀 한 번씩 읽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북으로 그거 할인을 해서 싸게 팔아가지고 제가 사봤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는데 하여튼간 다른 이야기보다도 군사력의 차이가 대단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소련제 탱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는지 그야말로 밀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좀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여기 그 야빈 왕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다. 이거는 6.25 전쟁 때 전차가 있는 거, 전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학대당하고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그 다음 패턴이 뭐냐 하면은 이제 또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여자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제가 5절까지만 읽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4장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장 3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장과 5장의 차이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자 되심을 크게 체험하는 사건이, 물론 사사기의 패턴이 대체적으로 다 그러하지만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4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찬양으로, 그러니까 4장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진술하는 산문체로 소개하는 그 문장이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은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고요. 5장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와 같은 노래가, 그들의 기도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요, 노래이기 때문에 운문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체가 다른 겁니다. 4장은 산문체고 5장은 운문체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4장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진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4장이고 5장은 거기에다가 신학적인 관점,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로 시 형태로 기록한 것이 5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과 5장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토리를 조금씩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 6절을 볼 것 같으면 드보라가 처음에 본인이 전쟁하러 나가려 한 것 같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장군이었던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다. 전쟁하러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남자죠. 남자인 군대 장관인 바락이 여자 사사인 그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함께 가야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데 그러나 네가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9절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부족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영광 내가 전쟁을 함께 하러 나가기는 나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락이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9절에 보면은 시스라 저쪽 적국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언으로 할 때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왔을 때 드보라도 그렇고 이 말을 들었던 바락도 그렇고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 이 말이 뒷내용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다가 한 여인,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이제 시스라를 암살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이제 마음 놓고 이 집은 아마 친구의 집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마음 놓고 여기로 도망을 갔고 여기에서 몸을 피하고 숨어 있고 쉬는 중에 야엘에 의해서 그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이 야엘이라는 아주머님도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시스라를 어떤 방식으로 죽이냐 하면은 21절에 보면은 그가 깊이 잠들었다는 거 보면은 그만큼 마음을 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깊이 잠들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맞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당해 죽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줌마도 참으로 대단한 아줌마. 그 다음에 5장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제 드보라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외성을 가지고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간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대요. 역시 우리 교회는 갖고 나야 불러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대충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드보라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참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오히려 더 약하게 하셔서 그 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드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라고 해서 결코 이것이 약점이요, 이것이 약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주가 돼야 되는, 남자가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물론 잔다르크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인 드보라를 불러서 그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 사회 현상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전쟁에 대한, 전술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치밀하게 반란을 다시 이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쟁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는 딱 한 가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저 전쟁이지만,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전쟁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자를 세우셔서 남자를 리더로 만드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 하셨어요. 이거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영광을 여러분들 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아갈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 사사였던 은니엘과 같은 경우는 집안 출신도 좋고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사사인 에우가 같은 경우도 왼손잡이라 좀 에우가 같은 경우도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이성,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건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할까? 어디서 찾아낼 건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자를 부르셔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강의 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이미 요거는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2번 나옵니다. 왜 2번이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4장은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고 5장은 운문체, 시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것. 여기에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도 14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드보라 이야기는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사사기에 기록된 다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제가 몇 가지로 적어놨는데요. 한 번만 강의한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전 사사인 에훗의 죽음에 관한 언급은 에훗의 이야기의 결론부에 해당된다기보다는 드보라 이야기의 도입부에 해당된다.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은 에훗이 죽으니, 원래 여러분들 사사기는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어떤 대적이 일어나서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사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사사가 죽었더라라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가 죽었다 하면은 그 사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에훗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에훗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에훗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 이야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에훗 이야기의 결론으로 기록한 문장이 아니라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의 도입부로 서론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드보라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에훗의 죽은 후에 에훗의 죽음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로 드보라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과, 그만큼 에훗과 드보라 이 두 명의 사사를 한 명으로, 이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놓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이렇게 4장 1절을 기록한 거 보니까 에훗 이야기하고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 두 명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한 명에 대한 이야기나 다름이 없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둘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명의 에훗과 드보라 사사의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두 번째 제가 기록해놨는데, 둘째로 에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문은 결코 여호와의 신이 드보라에게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훗과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는 그런 문장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단회적인 겁니다.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또 구원받아라, 또 구원받아라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이 있고 이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 대적을 이스라엘이 압박을 가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들이 설령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이 설령 돌이키지 못해도 더 재밌는 건 이 부분, 제가 재밌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늘 요나스도 오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박을 가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포기하느냐? 더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사사기는 여러분들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사사를 세우셔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좀 이따가 그런 이야기 또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당연히 사사로 세운다 할 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겁니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군 이야기하고 드보라 이야기에는 의도적으로 요 문장을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스킵합니다. 생략해버립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문장을 여러분들 생략합니까? 17페이지 보시면은요, 에훗과 드보라가 왜 더 모범적인 사사인지 다음 구절에서 찾아보자. 제가 사사기 3장 20절은 세번역으로 오히려 알아보기 좋게 세번역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훗에 대한 이야기죠. 에훗이 왕에게 다가갔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에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드보라 이야기도 볼까요? 드보라 이야기 아까 4장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로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게 여러분들 드보라의 탁월성이에요. 다른 가시적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에훗이나 드보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솔직히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인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림스러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믿음이,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에훗과 드보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들에 대한 평가는 이 이야기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니까, 더 모형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화요일날 있을 그 세가족 성경 공부에 그 교재에도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참 가시적인 역사도 하십니다. 제가 그걸 절대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적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전부 다 기적을 하나씩 베풀어 주시죠. 중병에 걸렸다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적적인 신앙을 목사인 저도 요구할 때가 있고 기대할 때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기적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도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교재에도 제가 읽으면서 참 목사님 이 부분 잘 보셨다라고 내가 느낀 게 그 목사님도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성경 공부 교재가 만화입니다.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만화로 그려놓으셨는데 이 자기의 경험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대학생들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가운데서 많은 체험을 했지만은 가시적인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이 더 많더라. 이해가 안 되죠? 체험했는데 오히려 뭔가 봤는데 뭔가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 이후에 믿음의 삶들이 의심이 많더라. 불안감이 더 많더라. 그 다음 이게 별로 안 좋더라. 왜 그러냐? 그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만큼 의심과 불안이 많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그러고 들려달라고 그런 자꾸 가시적인 체험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여러분들 참 이게 힘든 게 목사도 목사도 여러분들 속속 원하거든요. 그냥 전부 다 빨리 하루 짧은 시간 안에 전부 다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돼서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더 원합니다. 사실 그런 욕심들이 다 있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게 만들어가는 이 방법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여러분들 갖고 앞에 있는 성경책 한번 보세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66권이고 언제 한번 다 배우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봐도 저도 제 목회해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계획 속에서 한 66권을 한번 쭉 그래도 우리 성도들하고 한 번은 내가 목회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고 목회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목회가 다른 겁니까? 내가 성도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나눠야 될 텐데 어떡할까? 얼마 걸릴까? 쭉 한번 계획표를 잡았습니다. 한 10년 걸리겠다. 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7월달인데 사사기 지금 사장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참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맞는 길이에요. 꾸준하게 가야 돼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호와의 신은 누가 제일 많이 임했냐면 삼손이 제일 많이 임했습니다. 삼손은요 한 4번 정도 임했어요.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는 에훗과 드보라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서 가장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보라가 얼마나 성공적인 사사였는지 세 번째 보면은 모든 사사는 다 마지막 문장이 그리고 몇 년 후에 사사가 죽었더라 다 여러분들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사에 대한 이 땅의 기록은 그가 죽었더라라는 기록으로 끝을 맺는 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세 번째 주목할 것은 드보라가 자신의 죽음에 관한 언급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대사사다. 죽었죠. 당연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의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드보라가 죽었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아예 안 나올 정도. 그만큼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의 상과 그 사역이 성공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 증거가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문장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심각해집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네 번째입니다. 원래 처음에 운니엘 이야기도 그랬지만 운니엘 이야기에서 대적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힘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사인 드보라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 드보라의 대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국경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점 침입해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해 들어오고 이스라엘을 압박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 사사인 삼손과 같은 경우는 대적이 블레셋인데요. 블레셋과 같은 경우는 지중해 해변에 자리를 잡았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역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런 영토적인 부분들, 대적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은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드보라의 대적이 이스라엘 국경선에 있던 자들이 대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으로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4절을요 제가 원문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직역을 한 건데 조금 거칠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드보라는 여자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이게 전형적으로 한국적인 번역입니다. 우리는 일단 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결혼한 사람이면 누구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자체도요, 한글 개역개정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드보라의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랍비도시 아마 남편이겠죠? 남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랍비도스의 아내,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은 순서가 이게 아니에요. 뭐를 성경은 먼저 강조했냐 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먼저가 아니고 그때에 드보라는 여자다. 드보라가 여자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할게요. 순서도 히브리어 성경은요 번역도 중요하지만은 문장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때의 드보라는 여자다, 여선지자다, 랍비도스의 아내다. 오히려 원문적으로 보면은 이 드보라의 남편의 이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을 위한 여자 사사다. 그 시간에 그녀는, 자, 제가 여러분들 4장 4절을 원문에 따라서, 원문 순서에 따라서 약간 거칠지만은 직역을 해봤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은 4장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드보라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저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드보라의 남편이 랍비도시가,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랍비도시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뭐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횃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내다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뭐뭐의 여자, 그렇게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누구의 여자, 그러면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자연스럽게 누구의 아내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문적으로 보면은 랍비돗의 여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랍비돗이 남편 이름인지 아니면은 랍비돗이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횃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횃불의 여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되는 건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원문만 그냥 풀어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한글 성경을 따라가지고 드보라의 남편이 랍비돗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괜찮고요.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들 좀 히브리어를 풀어드리는 대로 이거는 누구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니라 드보라가 좀 성격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에 대한 별명이 완전히 불의 여자, 횃불의 여자, 불같은 여자, 뭐 이런 별명을 붙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송동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한번 또 하셨는데 이런 거는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나중에 천국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드보라 만나시면 남편의 이름이 뭐였는지 그거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보시면은 도입부 1절부터 3절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에 이어서 처음으로 드보라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4절에서 드보라의 이름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녀가 여성이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놀라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여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 부부가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 선지자가 있고 여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드보라는 처음에 여자 선지자였는데 이 여자 선지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자기의 임무인데 그 임무를 넘어서 이제는 사사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선두에 서서 남자 장군들을 끌고 전쟁의 선두에 서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드보라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 군대를 이끌기보다는 납달리 지파의 바락에게 원래는 그 책임을 위임하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면 바락의 답변이 흥미롭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치맛자락 못들고 늘어지니까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락의 말에 드보라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영광은 뭐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는 사건들, 이게 여러분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건, 그 자랑할 만한 일들을
본인의 인생 기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기에서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여인이 누군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다 모릅니다. 때로는 애매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예,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신문에도 잘 적혀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항상 저도 한 번씩 재미로 봐요. 66년생 오늘의 운세 뭐라고 이야기하나 싶어가지고 참 저도 목사지만 한 번씩 참 재밌다 하면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잘 나옵니다. 오늘은 물가를 가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데 잘 유혹되고 그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은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네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잘 보세요. 어디?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지 목적지는 없어요. 굉장히 모호하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애매모호함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될 수 있는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무조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무식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우리는 뒤에 성경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걸지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애매모호함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때로는 모호합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야빈왕은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사사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직 이때 당시에는 철기 문화의 초창기인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는 칼을 만들기 재련 기술이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삼손과 사무엘서에서 사울과 다윗을 압박했던 민족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철기 문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만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놀랍게도 야빈왕이 철기 재련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아직 청동기 시대에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강함 속에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이 드보라 이야기 속에서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는 누구입니까?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왕입니다. 아마 세계 최강의
세계 최강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당시 철병가는 일단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쇠로 병거를 만들었다. 첨단 무기입니다. 근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을 아직 가공하는 기술이 좀 약하다 보니까 철을 여러분들 병거를 만들다 보면은 바퀴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퀴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데 바퀴의 축이 3개, 보통 4개 이상 안 됩니다. 요즘은 쇠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호중구 집사님 앞에서 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 금속 제련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 바퀴를 만드는데 보통 3축이나 4축, 뭐 요즘은 4축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3축만 써도 바퀴가 감당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은 쇠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이 바퀴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퀴살을 몇 개 놓을 수밖에 없었냐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최소한 6개. 그러니까 6개 이상 바퀴에 바퀴살을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있어요.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무기, 가장 강함을, 가장 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또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